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같이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아무질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언제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거하고 또 증언하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려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안성동 목사님께서 형제와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함께같이 많은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잘 하셨죠? 네, 저도 도시락을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 입맛에 딱 맞는데 여러분의 입맛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근처에서 자취하시는 분 계세요? 기숙사든 자취든 간에 하여튼 학교 근처에 있다. 오케이. 나머지는 다 집이에요? 다 집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 있어봐요. 어쨌든 집에서 다녀도 이제 먼 친척 집에서 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수도권 말고 지방에서 온 학생이 있나요? 지방에서 온 학생들. 그럼 나머지는 거의 절반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용감하게 들어보세요. 예. 토구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내리세요. 혹시 제주도 사람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중앙대학교 안 옵니까? SCM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의 그 그리스도인 인구가 적은 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 학생이 되려면은 중앙대학교에도 들어와야 되고 또 그 중에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확률인 거는 맞긴 맞아요. 저는 처음에 그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있었던 곳은 원래는 제가 감리교 교인이 아닌데 동양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북아현동에 있는 인우학사라고 있어요. 감리교 계통에서 운영하는 그 기숙사인데 선교사가 세웠어요. 굉장히 낡은 6.25 전후에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낡은 목조 건물이라서 이게 3층 건물이거든요. 건물을 이렇게 계단 올라가면 삐그덕 소리가 나요. 그런 기숙사인데 한 방에서 한 3명
내지는 2명 이렇게 방을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올라와가지고 부가현 3동에 살았어요. 그 기숙사에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살았는데 처음에 들어갔더니 방 배정을 했는데 저가 원래는 2명 있는 방이 대부분인데 3명 쓰는 방이 배정이 됐어요. 2명 쓰면은 이제 침대가 있어가지고 2층 침대가 있어가지고 따로 잘 수가 있는데 3명이 자니까 나란히 이렇게 이불을 펴가지고 자야 돼요. 침대가 없어요. 예,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한 사람은 한양대학교 성악과 형인데 같은 89학번인데 나이는 저보다 8살 많은 형이었어요. 그 형이 오른쪽에 자고 저는 가운데 자고, 왜냐면 왼편에 형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제가 이제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왼편에 누가 잤냐면 그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86학번인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잤어요. 그런데 이제 셋이 나란히 그게 자면서 이 잠버릇도 다르고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겠어요. 일어나는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비교적 제가 일찍 일어나고, 왜냐면 중앙대학교를 와야 되니까. 그다음에 2호선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늦게 일어나고. 그런데 그 이불이 맨 밑에 까는 이불은 하나인데 그게 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제가 덮고 잤던 이불은 개가지고 넣을 수가 있지만 까는 이불은 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왔다가 이제 가보면은 매일 늦게 일어나는 형이 누구냐면 이 옆에 86학번 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 모였는데 이 형이 혹시 유튜브에서 제 설교 발령은 안 되는데 근데 이 형이 제일 늦게 일어나는데 조금 잘 안 씻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비몽사몽을 이렇게 하면서 처음 하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웨이크업 의식이 뭐냐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먼저 막 머리를 털어요. 푹 털면은 비듬이 후 이렇게 날려요. 그 다음에 이 형이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 7시에 기숙사에서 밥을 주는데 그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이 형은 어떻게 아침을 해결하냐면은 그 산발이 이렇게 석유 버너를 놓고 그 위에 코펠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래서 라면을 드시고 가요. 제가 학교 갔다 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분명히 일어났잖아요. 제 이불을 갰으니까 자기가 늦게 일어나면 이불을 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불을 그대로 펴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이게 석유 버너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코펠이 있어요. 그리고 코펠 뚜껑이 약간 흘러있고 그 안에 라면 국물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하루는 돌아와 보니까요, 그 라면 국물에 얼굴을 쳐박고 라면을 먹고 있는 놈이 있었어요. 쥐가 먹고 있는 쥐가. 이게 목조금은 낡은 건물이니까 사방 건물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어디서 쥐가 나오는지 그 한가운데서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이러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팍 해서 들어간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안 좋고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 사람이 자야 되는 이불 위에 쥐가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진짜 그 패스트 걸리지 않고 그 기숙사에서 나올 수 있어서 일단 은행가 같아요. 근데 한 번은 내 칫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칫솔을 찾아서 헤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형이 라면을 끓여 먹은 다음에 제 칫솔로 설거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칫솔이 이렇게 고춧가루가 까맣게 묻어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 책임도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면은 교체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칫솔을 갖고 제가 썼던 내 잘못도 물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전략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는 깨끗하게 그 칫솔을 다시 빨았어요. 치약으로 깨끗하게 빨아서 어제 칫솔을 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없어졌어요. 그 칫솔이.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는 도저히 회복 불능. 왜냐하면 운동화를 빨았어요. 그래서 이 선배랑 하루하루 지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 학기가 됐는데, 제가 1년 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학기가 됐는데 파트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청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SSM에 와서 기도를 부지런히 하는데 이게 제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데 원수도 아니고 같은 크리스찬 형제인데 그 사람을 네가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그 사람하고, 이 형은 벌써 나갔고 다 나가고, 저만 이 형하고 다시 같이 그 다음 학기를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3살 형인데도 말이 예쁘게 안 나가는 거예요. 되게 무시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내 마음이 날마다 지옥인 거예요. 그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그 다음 학기가 되니까 또 내 마음속에 그래도 이 형을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형에 대해서는 이 기숙사 안에 전부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요. 아무도 방을 쓰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학기부터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너 아직도 걔하고 방 쓰냐? 이 인사예요. 아직도 너 걔하고 방 쓰냐?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 근처로 왔습니다. 학교 근처로 와가지고 그때 그때부터는 한 학기 동안은 방이 없이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네, 이렇게 순례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일 많이 신세진 방이 그 87학번 정태권, 태권형 방에서 제일 많이 잡고, 88학번에 김영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다 두 분 다 신학을 하셨는데, 정태권 목사님, 이스라엘 사역이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나옵니다. 김형규 목사님, 지금 리버티 칼리지 한국 브랜치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인데, 84번 김영표 선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김영표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그 형네 집에 가서 많이 자고, 그러니까 김영표 목사님 댁에서도 많이 잔 거죠. 이 집 저 집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간 데가 이제 임마누엘 놀이방에 가가지고 마지막 그 시기를 보냈는데, 놀이방도 마찬가지예요. 방이 8개인데 한 방에 2사람이 자면은 맥시멈이고 3사람은 칼장을 자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만큼 작은 곳인데, 거기 원래는 학생들한테 빌려주는 방이 아닌데 놀이방에 말 그대로 애들이 낮에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낮잠 잘 방으로 칸막이 해놓은 방이에요. 근데 그 방을 우리 지금 열린우리교회 박장로님, 박종인 장로님이 그 방을 오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곳에서 살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는 그때 방을 바꾸자는 것을 참 지금도 두고두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성질대로 했으면은 훈련을 못 받았겠다. 그런데 제가 늘 고민했던 건 뭐냐면, 과연 기독교 공동체가 뭐냐. 저는 우리 집에서 이제 독자로, 물론 여자 형제들이 있었지만 독자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제 방이 있었어요.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사적인 공간이 늘 있었는데, 이 서울 올라와서는 사적인 공간을 결혼하기 전까지 가져본 적이 없어요. 계속 2-3사람이 같이 방을 쓰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뭘 배웠냐면, 제가 깎여 나가는 걸 배웠어요. 네.
부딪히지 않으면 깎일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근데 부딪히니까 제 모난 부분이 자꾸 깎이는 거예요. 갈등은 우리를 정말 미치게 합니다. 그렇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깎이는 과정이 없으면 언젠가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이 과정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결혼하신 우리 차명수 선배님, 우리 이 목사님 다 계신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아픔이 혹시 있는 가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고통과 갈등 속에서, 물론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사기당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은데, 기도학생회에서 만나서 결혼했어도 우리가 안전하지가 않아요. 기도학생의 출신이라도. 결혼이나 친구관계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건 똑같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필요하고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 바울이 편지를 할 때, 데살로니가 굉장히 개척교회잖아요. 신생교회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목회를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대로라면 3주 목회한 거예요. 그러나 보통 학자들이 계산할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록은 이제 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 뿐이고,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들까지 감안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목회한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떠나간 다음에 소문이 들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 근데 대단히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소문을 들었고,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또 하나 소문은 인내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거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다. 그냥 직역하면 그래요. 사랑의 수고. 그런데 이거를 약간 풀어가지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은 수고하는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도 잘 기억하세요? 결혼 생활 한 다음, 결혼 생활 할 때요,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 앞으로 엄마가 되실 분들도 잘 기억해 보세요. 애기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수고가 진짜 필요합니다. 애기. 저는 언제 사람이 많이 됐느냐, 물론 인후학사, 기숙사 생활도 저를 사람 만들었지만 애기 키우면서 사람이 많이 됐습니다. 와, 이 아이는요 진짜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배려라고는 뚱꼬만큼 없어요. 진짜 배려 안 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희생이라고는 단 1%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애기, 우리 차명수 선배님 2살짜리 애기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요 심지어 이렇게 봤어요. 되게 부끄러운 과거인데, 이 아이가요 일정 기간 지나가면은 저지든지 분유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먹겠다 저거 먹겠다 헷갈려서 먹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딱 어느 순간 딱 정해요. 난 저지다. 그렇게 딱 정하면 엄마 모유 외에는 분유를 먹여도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오르가니스트여서 이제 교회 반주를 하는데 주일날 반주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모유를 먹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기를 본다고 얘기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연습실에 보냈어요. 장신대 밑에 살 때인데 장신대 오르간 연습실에 보내놓고 그리고 저는 애기를 딱 보고 있는데 애기가 나가자마자 5분만 우는 거예요. 연습 시간이 1시간인데.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타가지고 먹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6시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우두술 막 벗어제껴가지고 제 젖을 물렸어요. 1초, 2초, 3초 딱 조용하고 그 다음에 락 우는데 와 이게 아빠가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공갈 치지 말라 이거지. 사기 치지 말라 이거지. 진짜 1%도 안 봐줘요.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씨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엄마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여러분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요. 뉴스에서 보니까 아빠가 애를 패대기 쳐가지고 죽였대요. 근데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심정은 제가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하면 패대기 치고 싶은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하면 계속 악을 쓰고 몇 시간을 있는데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머리털이 서는 느낌 있잖아요. 와 진짜 막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 순간이 진짜 있어요. 완전히 피가 솟구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 가운데 SCM 공동체 안에 저는 배운 게 있다면 사랑을 배웠습니다. 선배들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어요. 뭐 차 선배님 말할 것도 없고 저를 위해서 쓴 돈이 많을 겁니다. 제가 다 영수증을 제출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저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썼어요. 밥을 많이 사주신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이고 저도 또 돈을 많이 썼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저는 고향에서 올라오는 돈 말고도 이 장학금으로 매달 나오는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만 원씩 제가 도서비로 매달 나왔는데 그 10만 원을 제가 거의 풀었습니다. 후배들 사주느라고. 왜냐면 저도 많이 얻어먹었고 제가 먹은 만큼 풀었으니까 많이 푼 것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SCM에서 좋은 말씀도 있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의 삶을 배우는 것은 사실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설교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형이나 누나한테 배우는 거예요. 언니나 오빠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면요 우리가 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전대 오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빚어지도록 돕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면 여러분 나가라고 해도 좋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런 거거든요. 초대교회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쟤네들은 뭔가 다르다. 사회에서 경험하는 거는 내가 무슨 글을 올리면은 그 밑에 비방하는 댓글이 막 쫙 달린다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용납될 것이 없어요. 용납. 속상한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놀리는 사람도 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소문내는 사람도 있고. 세상은 얼마나 각박해요.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올라가는 사회. 그렇잖아요. 다 경쟁사회.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올라가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랑이 회복될 때에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아, 참 따뜻하다.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시다. 4학년 여기 손 들어보세요. 4학년. 원돌 수리네? 5years, 3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네. 이 3학년, 4학년들은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 맨정신의 4학년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같이 각박한 시대에 맨정신의 4학년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자, 1학년 한번 손 들어볼까요? 1학년. 오. 네. 우리 향후 SSM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자, 2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참 이제 일할 때죠. 여러분 나중에 4학년 때 보세요. 4학년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맨정신이 쉬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4학년, 3학년들은요, 받을 은혜 다 받은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은 이곳에 오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학년, 2학년에 대한 영적 부담감 때문에 여기 앉아요. 그렇죠? 우리 1학년들 밥 많이 얻어먹습니까? 예, 많이 먹으실 거라. 왜냐하면 잘 얻어먹는 사람이 잘 줄 수 있습니다. 되게 실제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참, 저도 오늘 원고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이게 아무 상관없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받고 잘 주고 물어주고. 여러분 맨투맨으로 다 연결되어 있나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1학년도 할 수 있어요. 1학년도 3학년을 위해서, 2학년도 4학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위로는 4학년이 2학년, 1학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학년도 4학년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동체예요. 저는 목사지만 목사기 때문에 제가 항상 위로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별로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저에게 하는 어떤 한마디로 제가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성도들이 한 아주 작은 말이 저의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위에서 기도해줬던 그 시간들이요. 저는 결혼한 다음에 큰 부부싸움을 별로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부부냐, 왜 부부싸움을 안 했냐 그러는데, 물론 싸우긴 싸웠죠. 근데 제가 큰 부부싸움 안 했던 거예요. 날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날라다니는 거 깨고 뭐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SCM에서 깎여서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진짜 그래요. SCM에서 되게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앉아가지고 대부분 20대 때부터 뭐 기도하는 것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런 기도는 사실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우스운 기도인데 그때는 굉장히 내 인생이 전부였어요. 저 자매하고 나하고 화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사귀는 사이는 아닌데 제가 이제 학년장이고 부학년장 이런 거 있잖아요. 학년장 누구예요? 학년장. 학년장이에요? 부학년장도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확실히 여성 사회 시대가 되긴 해요. 옛날에는 그 학년장에 여학생이 없었어요. 네, 근데 뭐 저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제가 조금 장기 집권했어요. 학년장을 좀 오래 했는데 근데 학년장을 좀 오래 했는데 부학년장 자매하고 이 관계가 너무 약간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방학 때 굉장히 은혜 받아갖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어떤 자매에게 편지를 썼어요. 학년장으로서 우리 학년 형제자매들 전부 다 엽서를 보낸 거예요. 제가. 우리 때는 막 한 학년에 20, 30명씩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쓴 거예요. 다 썼는데 제가 어떤 의미로 썼냐, 아가서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말을 쓴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내 영혼을 위로하시면서 그래 사랑하는 자야 힘을 얻고 나와 함께 가자. 이미 이 의미로 썼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그거를 받고는 자기한테 프로포즈 한 거예요. 다 썼는데 자기만 그거 받은 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냉한지 자기는 날 안 좋아한다 이거죠. SCM 사무실에 딱 있다가 나 딱 보이잖아요. 앉아있어요. 사무실에서 기타 치고 있으면 문 빵 하고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난 뭘 잘못한 거야? 이거를 알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자매가 저렇게 노여워합니까? 이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그 냉랭한 가운데서 hen지 연극을 하는 거예요. hen지 연극 아시죠? 제가 아담이고 하와예요. 마음에 무슨 돌멩이를 여기 올려놓고 hen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화해하는데 한 3개월씩 걸리더라고요. 원수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완전히 원래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로 회복되는 시간이 3개월, 2달, 1달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울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울어야.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문 꽉 닫고 나가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깎이고 이런 말 하면 자매한테 실례구나 그것도 알게 되고 이런 말 하면 오해를 살 수 있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멍청한 무지에서 무지를 깨고 비로소 각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결혼 생활이 제가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관계죠. 그 관계라는 것은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 싸움이지만 그 당시에 20대의 저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들이었다. 근데요, 이게 목회 현장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옆에 있는 형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찾아온 여러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딱 맞더라고요. 교인들 가운데는요, 약간 약간 정상이 아닌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배경, 저런 배경, 모든 배경의 사람들을 다 만나요. 요즘은 우리가 어떻게 네트워킹, 좋은 그 관계를 맺고 샀냐. 그게 우리의 직장 생활까지도 연결된다잖아요. 저는 우리 SCM 안에서 이 사랑하는 훈련들을 배워서 나갈 수 있길 바라요. 물론 여기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큰 원칙은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허의 문제. 제가 미안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9시 20분까지요? 포화 형제가 법이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여러분은 형제자매들 간에 친숙하게 지냈는지, 선후배 간의 관계가 매끄러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아무리 적은 공동체라도 갈등은 반드시 있다. 100%다. 그거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세대나 저희 윗세대는 보통 이제 보통 여러분과 다른 좀 좋은 영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버팀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거.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최근 20대 소문을 들어보자니 버팀이 안 된다면서요. 참지 못한다면서요. 그냥 쪽박 깨버린다면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 혼자 자란 사람들도 많고 많아봐야 두 사람 자란 상태에서 우리가 아직 깨어져야 될 부분,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서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 돼서 확 차고 나가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소모전을 너무 많이 벌일 때는 이게 뭉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가 딱 돼서 한 가지 공동체 목표를 갖고 비전과 꿈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달려나갈 때 서로 위로도 일어나고 격려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우리 잘못이 큽니다. 그동안 우리 SCM 선배들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역사를 잘 쳐내고 해결하고 극복한 역사라기보다는 분열과 깨어짐의 역사였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선배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잘못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들어와 보니까 벌써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 역사를 제공한 우리 선배가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막 선배들이 와가지고 막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우리 때는 뭐 100명이 넘었다 막 우리 때는 200명이 넘었다 막 그런 설교하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안 그래요? 혹시 그런 설교한 사람들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여러분은 영성이 이거밖에 안 되냐? 우리 때는 막 100명이 넘어가고 200명이 넘어가고 막 우리는 오월렌타는 막 800명씩 모였고
우리 때가 제일 많이, 제가 1학년 때가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그때 800명, 890년, 850명? 890년. 890명. 수치에 강하신 분이 찾아갔어요. 왜 법학을 했나 몰라요? 수학과를 하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하기 쉽단 말이에요. 남의 얘기처럼. 근데 우리 때 뭐 890명 모였지만 제가 1학년 때 뭐 저는 따라갔지. 제가 한 7명 데리고 가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따라갔지 제가 한 게 없잖아요. 물론 포스터 붙이고 뭐 강의실마다 들어가가지고 막 선배가 옆에 외칠 때 저는 옆에서 이렇게 서 있고 그건 있었어요. 그건 있었지만 그거 갖고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에는 너무나 아니죠. 여러분은 사실 잘못 없어요. 선배들 잘못한 거.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분열의 역사를 단절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분열의 역사를 여러분에게서 단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끼리 힘을 합쳐서 나가도 지금 힘이 모자란 지경이에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오늘 말씀 간단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타나는 열매는 100% 사랑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 있다, 내 안에 하나님 있다 말하는데 이 사람의 열매는 맨 미움이고 비방이고 험담이고 욕설이고 이 사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나라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영성. 뭐가 영성이 좋은 겁니까? 영성이 좋은 게 뭡니까? 영성이 좋은 게 주야 할 때 남들이 주야 할 때 주야 이렇게 하는 게 영성이 좋은 겁니까? 목소리? 뭐가 영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소리 큰 사람도 영성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맨날 고민하는 것이 누구를 미워 죽겠다는 거죠. 그게 고민거리가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사랑이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귀신같이 이상하게 사랑이 되죠. 그리고 경험 안 합니까? 평상시에 미웠는데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가 좀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 막 솟구쳐가지고 참고 결혼해주지 이렇게 될 때가 또 있어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부분.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물론 심리학
위해서나 상담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건 더 복잡하죠. 뭐 어렸을 때 어떤 과거의 경험이었던 물론 그것도 전혀 무시 못해요.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과거.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다 극복해야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데 용서받고 구원받았느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래요.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얼마만큼 형제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 7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70번씩 7번이 몇 번이죠? 490번. 한 사람을 490번 정도 용서해본 도통하신 분이 계시나요? 물론 이 말은 490번까지만 용서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70이나 7이나 완전수에 관계된 건데 정말 무한대에 가깝게 용서해 주라. 물론 우리는 문자적으로 490번 용서하기 힘들지만 사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임금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면, 참아주시면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지 혹시 아세요? 조금 비슷합니다. 조금만 더 써보세요. 1천만 네? 1천만 데나리온?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쓰시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 알겠죠? 네, 하루 품삯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일 노동자가 그냥 쓰지도 않고 이걸로 뭐 먹어치우지도 않고 하여튼 꼭박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뭐 달란트 비유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되게 조금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억 정도 해당돼요. 한 달란트가. 근데요, 한 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라고 생각해요. 1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일당을 얼마로 계산하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계산하기 좋게 5만 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일당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만 달란트는 30조 원에 해당돼요. 30조 원. 30조 원. 30조 원. 이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임금님한테 30조 원의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 갚아라 이러니까 참아주시면 잠깐만 참아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그래서 갚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은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사실 갚을 마음이 없어요. 갚을 수도 없어요. 30조 원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노동자가 16만 4,383년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와, 진짜 못 갚을 돈이에요. 죽어다 깨나. 근데 임금님이 딱 말했어요. 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데 가다가 바로 나가자마자 누구를 만났냐면 같은 이 임금님 밑에서 같은 종으로 일하는 동역자를 만나요. 파트너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한테 얼마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은요 5만 원씩 계산하면 500만 원의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람 딱 역사를 잡았어요. 야,
너 내 돈 갚아라. 야,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너는 갚을 생각이 없는 놈이야. 진짜 나쁜 놈이야. 그리고 얘를 데리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임금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30조 원을 탕감받은 이 인간이 나가가지고 5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임금이라면 당장 호출했어요. 야, 내가 네 빚을 탕감해줬는데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다 한 홀이라도 다 갚지 못하면 거기에서 영원히 썩을 거다. 이렇게 나오지 못할 거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비유 말씀을 보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천국은 우리가 10원 한 장 보태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만 물어봅시다. 천국 입구가 어딘지 압니까? 여기서 천국 입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꼴딱 해가지고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천국의 입구라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입구도 몰라요. 누가복음의 말씀대로라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의 영혼을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데 우리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데리고 갈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의 입구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천국 입구를 찾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빚을 다 탕감받아서 저는 죽을 때까지 그걸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 섭섭한 말을 한 거, 저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건든 거, 그 친구가 나를 조금 배반하고 뒤에서 이러이러한 말을 한 거, 그럼 그건 얼마어치 되겠습니까? 500만 원어치나 되겠습니까? 1000만 원어치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받았잖아요.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요만큼도 못 참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천국 근처도 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공짜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의 영이 우리를 뒤집어 놓을 때 우리 가운데 비로소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뜨면 그 공동체에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뜨면 공동체에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그 방에 들어가면요, 기숙사 방, 자취방에 딱 들어가면 그 자취방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는 정말 이 집 싫어, 저 누나 싫어, 저 언니 싫어. 아니, 이상하다. 누나랑 같이 살진 않거든요. 저 형 싫어, 저 언니 싫어. 난 여기서 탈출하고 말 거야. 방 바꾸고 말 거야.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사랑을 연습하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타나면 여러분 공기가 훈훈해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SSM 사무실에 탁 나타나면 쌩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탁 나타나면 정말 따뜻해져야 돼요. 와, 난 진짜 저 누나 오면 너무 좋더라. SSM 참 오고 싶더라.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86학번 누나가 저를 주목했습니다. SSM 개강 예배 때 오라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우리 과 누나는 아니었지만 그 누나가 저한테 초청장을 줄 때 제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그때는 대학 극장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제가 그 초청장을 받아들고 오면서 누나한테 그런 농담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남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를 따뜻하게 돌봐주는 누나가 있었고 형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할까 생각하다가 SCM이 눈에 밟혀서 제가 휴학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에게 일할 터전이구나. 이곳이 나의 선교 현장이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20대 초반에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다 품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좀 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각자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후배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 후배들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사랑이 흘러서 누대에 걸쳐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저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즉흥적이어서 저도 저 자신이 밉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머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형제지간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SSM 안에 있는 형제나 자녀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과에 있는 친구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만난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사랑이 안 되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원수매질 같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을 지금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찢겨진 마음이 있고 찢겨진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도저히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내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사랑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과 일만 나누고 주여 용서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빚진 종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치계는 정치계대로 찢기고 또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대로 서로 갈갈이 찢겨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 마치 화가 나 있는 사람 같다.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긴장감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던 그런 과거는 없어져 버리고 찢고 상처내고 욕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정의의 사도처럼 보입니다. 사랑의 사도는 없고 모두가 다 정의의 사도를 자처합니다. 나는 하나도 죄악된 부분이 없고 나는 의롭고 상대방이 악하다. 한국 교회가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대학교 기도학생의 형제 자매들이 이 사회를 치유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상처가 치유되고 다툼이 그치고 화해가 일어나는 귀한 사랑의 역사,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각자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아픔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찢어진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계는 정치계대로 찢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교회대로 찢어져 있습니다. 상처나고 아프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온 곳이 갈갈이 찢어서 주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랑과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타나는 곳에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나타나는 곳에 사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나타나는 곳에 갈등이 그치게 하시고 다툼이 그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의 사랑을 보여서 우리의 가정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갈갈이 찢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가서 가정을 치유하고 가정을 화목하고 가정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애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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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고 깨어주셔서 주여 우리가 강구를 주여 우리의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받는 사람을 힘없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는 사람을 힘없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는 사람을 주시고 하시고 하나님 평화로 역사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의 사랑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랑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사랑의 진리 하나님을 위해서 주여 우리의 진리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4학년 형제자매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쌤을 위하여 무릎 꿇고 수많은 시간 동안 울었던 그 시간들을 주께서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이 4학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캠퍼스에서 흘린 눈물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하는 문제나 진학하는 문제나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지만 이들에게서 절망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갈 곳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3학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임원을 맡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수많은 날 동안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하나님 그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3학년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3학년들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사로 하나님 담력을 얻어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학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학년을 도와서 섬기고 또한 1학년을 돌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2학년들의 수고를 통하여 이 캠퍼스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SCM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2학년들의 이 귀한 헌신을 하나님 모든 SCM 동문들이 기억할 만큼 탁월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1학년들 주님께서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1학년들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부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붙잡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1학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캠퍼스가 소란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1학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지도하는 귀한 우리 지도위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동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먼 곳에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이 캠퍼스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중앙대학교 기도학생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